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 아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 인도 받으면서 누리는 사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생활하면은 나중 윤리가 기준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복음 이외의 것이 복음을 반대 박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거의 완벽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상황, 시대 배경 최고로 안 좋았습니다. 경제 사정도 구제해야 될 만한 사람들 지식 배경이 전부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한 가지도 좋은 상황이 있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도 그들에게 핑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함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실제로 역사,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기도 응답, 전도자에게 주는 축복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이유가 없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선 교회와 성도만이 생명력과 부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체포되어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에 믿는 자의 수가 5,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핍박 속에서는 제자들이 IMF나 이런 때는 빛의 경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지체인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교회와 성도는 패망 대신 부흥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질이 풍요로울 때, 핍박 없을 때 안쪽에 사단 역사가 늘 교회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생명 가지고 증거 있는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리 위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오히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했다. 증인이 된 제자들 증거 있는 신앙을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예수 따라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출세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살기 위해 예수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해 그리고 나서 현장 가니까 영안이 열려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했는데 증거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역사 일어나는 것, 내가 변한 걸 체험하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인본주의자들의 모습.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조작을 꾸밉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가 증거합니다. 사람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는 이번에 47년 만에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군 내부반에서 같이 생활했던 전우들이 전부 서울대 연세고대 나왔었어요. 그들 중에는 수출입 은행에 부행장도 있었고 삼성보험 상무로 지내기도 하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또 살아온 걸 얘기를 하라 그래요. 제가 그들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와, 목사님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박수를 보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느냐? 베드로가 말한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에덴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 심겨진 나무, 먹지 말라카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사단이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각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 플랫폼 교회, 빛을 발하는 워치타워, 안테나를 높이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담 하나님이 가죽옷 입힌 거 그것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아벨은 한 번 살아도 피언약 예배드리고, 에녹은 그 비밀 가지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지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구약부터 지금까지 세 가지 원리입니다. 약속, 언약을 믿는 믿음. 사단은 그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것,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속 함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전속적으로 교회에 역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성경에 근거한 유일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여기에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 그 증거 가지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계시니 내 속에 그리스도